네, 오늘 날씨가 참 교회 오기에 쉽지 않으셨죠? 네,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아마 눈 때문에 오지 못한 교우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 아프신 분들도 좀 몇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서로를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예, 사도행전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바울의 셋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있습니까? 예, 여러 크리스찬 형제들이 같이 있었죠.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바울과 예, 바울 곁에 있었고요. 또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원칙대로 하면 그 죄수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음, 불가능했겠죠. 참 신기하게도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예,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이제 임대해서 렌트해서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로마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어, 군사가 단 한 사람만 그 집에 머물렀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준 겁니다. 바울은 그 집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예비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하죠. 그 죄수라는 그런 사슬이 있긴 하지만 또 참으로 놀랍게 일하셔서 또 셋집을 렌트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걸 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잠깐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하트로,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전했는지 그런 언급은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쭉 이렇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감정과 마음,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자, 어떤 심정입니까? 정말 그 간절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죠. 마치 몇 달 전에 그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심정과 참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재판을 앞두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도 아직 재판까지 뭐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내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몇 주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뭐 뭔가 이렇게 좀 결과가 좋게 나오면 풀려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가? 그 새집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거의 자기가 가진 시간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셋집으로 누구를 가장 먼저 초대했습니까? 그냥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먼저 초대했다 그랬죠? 17절을 보시면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초대했죠, 먼저. 로마시에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많이 삽니까? 비유대인이 더 많이 삽니까?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은 로마인들, 비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다가가는데 좀 무슨 장애가 있나요? 걸림이 있나요? 뭐 언어가 안 된다든지 로마 문화를 잘 몰라서 야, 저 사람들은 좀 내가 복음 전하기 좀 부담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이런 쪽에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 경험이 많죠. 다른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주님, 제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결정한 것이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자.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걸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어큐즈 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고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 바람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되었고 로마까지 온 거잖아요. 네,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꼬인 거예요. 이 정도 당했으면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을 닫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이제 지겹다. 유대인들 진짜 난 진짜 좀 싫다. 이제 좀 그만하자. 유대인 말고도 유대인 외에도 얼마든지 복음 들을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이 로마에 오니까 얼마나 뭐 로마인들, 뭐 헬라인들 많은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굳이 또 유대인들을 만나? 나 유대인 싫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 성령님이 그걸 원하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바울이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자, 뭘 설명합니까? 첫째는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무죄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밝히죠? 여러분 제가 황제한테 상소했다고 해서 뭐 유대인 공동체를 고소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정직하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하고 바울은 원수지간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한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때는 이제 통신이 느렸기 때문에 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몇 달 전의 일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뭘 원합니까? 당신이
보아하니까 바울 당신이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 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졌고 이제 바울의 집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리더들이 온 겁니다. 처음에 온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으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은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은 아니고 뭔가 호기심도 있고 기독교인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복음이 뭐지? 또 호기심 더하기 의심이에요. 예, 의심.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바울의 집으로 모인 겁니다. 그 사실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루를 잡았어요. 하루를 잡아서 바울의 집으로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죠.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설명합니까? 뭘 근거로 설명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꼼짝없이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밝힌 겁니다. 아침에 시작한 이 강연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죠?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알려준 거죠. 바울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사도고 증인 중의 증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빼어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틀어도 바울보다 빼어난 어떤 설교가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천국에 가면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못 듣지만 얼마만큼 참 감동적일까 생각만 해도 참 감동인데요. 근데 그런 바울의 강연을 이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들었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죠?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어떤 사람은 지금 다 유대인이죠. 바울의 말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근데 다만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뭔가 근거가 있네. 뭔가 그래도 좀 들을 만한 내용이네. 이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전체를 볼 때 이쪽이 더 많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쭉 들어보고서는 저 사람 틀렸어. 아주 단정을 짓는 겁니다. 저거 아닌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노라고 한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네, 이런 현상이 로마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어때요? 이건 이미 익숙한 장면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는 반대하고 거절하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받아들였거든요. 비시리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한 도시마다 유대인들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죠. 바울 편에서 참 얼마나 힘이 빠질 그런 이 순간입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대부분 거절하고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한마디를 해요.
예, 한마디를. 자, 한마디 하는 걸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자,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또 바울은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 기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말을 조금이라도 듣잖아요.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꼭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그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한 겁니다.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요. 그 인용한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6, 2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청년 이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그를 파송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요,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 버리시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오해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원문에 보시면 이 인용이 참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산문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이게 중요해요. 시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시를 그대로 이제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시란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어법도 쓰고 은유법도 쓰고 뭐 대조법도 쓰고 하기 때문에 시란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시적인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표현하신 것입니까?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왜 지금 파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보내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왜 보내시죠?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시는 거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말해도 안 듣고 또 안 듣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사야를 보내도 백성들이 이사야 말 안 듣는 걸 아세요. 그걸 알고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어떤 사실이 나타나죠? 아,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이렇게 안 듣는구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기다려주고 또 얘기하고 또 너희를 흔들고 또 초청하고 내가 너희에게 끝까지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하고 10절이에요. 이 하나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오랫동안 거부한 사람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아니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초청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냉랭하게 반응하고 뒤로 미루고 거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만하면 됐다 야 그래 그만하자라고 끊으셨다면 우린 이미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끝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떠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인용한 겁니까? 잘들 가세요. 이제 저랑은 끝입니다. 다시는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 안 전할 테니까 멸망의 길을 잘 가십시오. 뭐 이런 뜻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듯이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또 그래도 또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그들의 뒤에다 대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참 뒤끝이 만만하지 않은 분인데요. 자, 한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담긴 뜻이 뭐죠? 당신들이 유대인이라서 제가 먼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거부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포기한단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방인의 중요함도 알려줍니다. 당신들 말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맨 끝의 말씀에 다시 나타납니다. 30절과 31절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자,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년 동안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뭘 나타냅니까? 이 다라는 말 속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찾아왔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1장부터 28장을 쭉 보시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분명히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 마지막 2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크게 다룬 사건이 뭐죠? 이 마지막 장에서 다룬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강연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떠나간 것이 지금 가장 큰 사건이죠. 마지막에 기록된 가장 큰 사건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난단 말입니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어, 참 뭔가 좀 아쉽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이 끝날까? 그 후에 2년 동안 훨씬 더 고무적이고 감동적이고 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많은 로마인들이 사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하, 그때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지만 지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로마에서. 훨씬 더 좀, 어, 승리에 차 있고 감동적이고 그런 좀 멋진 그런 사건들이 많았을 텐데 누가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고 있죠? 왜 사람들이 듣고 거부하고 떠나갔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지금 책을 마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끝낼까? 자,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 이렇게 부정적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해지면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죠? 대부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뭐 관심 없어 하고 거절하고 이런 쪽이 훨씬 많죠. 처음부터 그냥 네 좋습니다. 교회 가죠.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에 무관심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칠게 거절할지라도 아무리 냉랭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지라도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이걸 알고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단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그 어둠이 더 크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거절당하고 무관심한 거 볼 때 뭐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기회를 보면서 도전하고 그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 음. 저희 아버님이 그 일곱 형제 중에 셋째이십니다. 그 아버님 집안의 장남이신 큰 아버님이 이제 대부분 한국 뭐 분들이 그 당시 다 그랬지만 그 큰 아버님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 제가 어린 시절에 추석이나 설날에 이렇게 큰 댁에 이렇게 모이면 뭐 일곱 형제니까 얼마나 뭐 아이들까지 모이면 대식구죠. 모여서 이렇게 큰 아버님의 인도로 이렇게 제사를 엄숙하게 드렸던 것이 이제 1년에 꼭 한 뭐 두 번 이상은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어, 지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무렵에 이제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 우리 친척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섯째이신 숙부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일곱째이신 그 고모님도
크리스찬이셨고 제 어머님도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그 외에는 저희 집안에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기도하고 또 뭐 숙부님도 기도하셨겠죠. 참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참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 아버님이 거듭나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거듭나신다는 거에 참 많이 기다렸지만 정말 무슨 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산처럼 이게 너무나 이게 참 어려운 일로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버님이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집안에서 셋째이시긴 한데 정신적 지주 역할,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변하니까 저희 집안 전체가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큰 아버님 부부가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아버님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믿고 구원 받은 후에 주님께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이 크리스찬이 되시면서 재산은 없어지고 추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오래된 일이죠. 조금씩 저의 이제 사촌들에게도 이제 한두 명씩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전체를 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안타깝죠. 제가 전도하기 원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를 만나면 이미 연막 전술을 딱 쳐요. 제가 말을 못 꺼내게. 이제 미리 이제 뭐 괜히 막 기독교를 반대하는 얘기를 미리 합니다. 제가 전도하기도 전에 제 힘을 빼려고 그냥 다른 얘기로 막 돌려요. 참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동생 방금 말씀드린 동생이 이제 좋은 예인데 인간 관계를 너무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간 관계를 안 다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제가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이게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저도 한국 갈 기회도 뭐 많아야 1년에 한 2주 가는 거고 또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두면 다 죽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꾸지람 앞에서 제가 정말 아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심정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도전적으로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뭐 비단 저희 친척들뿐만 아니죠. 제 주위에 사실 전도해야 되고 이 건져 주어야 될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 맞는 사건이 괜히 그냥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보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져 주어야죠. 우리가 주님 손을 잡도록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나 뭐 우리 주변에 도와드려야 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도해보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냉랭하게 반응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회를 또 기다리고 잘 섬겨주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면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메시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네. 이건 사실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머물면서 주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방해하잖아요. 로마 제국은 바울을 윽박지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나 적은 일이었어요.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겨우 그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는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큰 나라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바울이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삼켰고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갔고 지금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에 부딪힙니다. 세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우린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